믿음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돌파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기사를 하나 보고 제가 좀 충격이다. 요즘 충격받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지금 하와이에도 그 아름다운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는 그런 재난이 일어났는데 참 세상에는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또 위로가 다 주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삶이 이어지는 것도 큰 복이다, 큰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7일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을 하고 또 겁탈을 하고 협박을 한 남자 20대 남성이 이제 잡혔습니다. 5일 동안 집안에 가두고 그렇게 고통을 주었는데, 바리깡으로 머리를 지저분하게 잘라놓아서 나갈 수도 없고, 또 소변을 여자친구 얼굴에 눕기도 하고 침을 뱉고, 그럴 때마다 여자는 내가 잘못했다 또 빌게 만들고, 반려견처럼 배변 패드를 깔아놓고 용변을 보게 시켰다고 합니다. 온갖 유의 협박 앞에서 이 B 씨가 구조를 받을 때 개와 함께, 강아지와 함께 그 울타리 안에서 떨고 있는 상황에서 구출을 된 것입니다. 이대로 지속되었다면 완전히 생각이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같이 외출을 해도 이 남자친구의 시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영상으로 찍히기도 했습니다. 너는 이런 취급을 받아 마땅하다, 너는 그런 존재다, 일명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입니다. 부모가 그 딸을 맞이하게 됐을 때 치를 떠는 그 통곡을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태권도도 잘하고 자기를 잘 지킬 줄 알았는데 허무하게 남자친구에게 농락을 당한 모습에 무너지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아이를 2번 만났다고 합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또 예의도 있어 보이고 다 괜찮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딸아이의 입에서 동거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부모가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화적인 이 컬처가 굉장히 많이 변해서, 19살 딸이 동거 얘기를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이야기 꺼내는 순간 난리를 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만큼 시대적인 문화의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딸아이가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5일 동안 그런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순응을 하고 생각이 일치하고 또 동의를 한다면 그건 아름다운 일일 수 있겠죠.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이 다르다가 조금씩 일치해가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 자체를 거부당하는 것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당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생각을 중요시 여깁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성을 신앙의 중요한 덕목으로 첨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 주시기를 원한다.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언더스탠딩입니다. 이해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부 안셀름은 기독교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출발이요, 그 출발이 하나님을 향한 이해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단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과 이해, 지식이 함께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놀라움이 있어야 되고 탐구가 있어야 되고 아울러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열정을 내는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열정이 식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 열정이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에서 나오는 열정은 진짜 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가치관과 내 신념을 꺾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9편 3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묵상할 때에 불이 붙었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열정이라는 것은 내 이성이 동의를 해야 그 열정이 참된 열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고민하는 지점도 이 생각이라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자녀들이 너무 게임을 많이 하고 유튜브를 많이 보고 외모를 가꾸는 데 시간을 보내고, 모든 부모는 그걸 지켜보면서 염려하죠. 왜냐하면 공부할 시간에 엉뚱한 데 시간을 낭비한다, 이런 염려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외적인 요소보다 부모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생각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게임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점검해 줘야 됩니다. 사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어렸을 때 다 게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그렇지,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그렇지, 우리식으로 게임을 하며 보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게임에 미쳤던 적이 있습니다. 갤러그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때 돈도 많이 갖다 바쳤습니다. 그 갤러그를 잘해보려고, 그 게임을 끝까지 완판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학교 가서 어떤 때는 칠판을 바라보는데 갤러그가 막 움직이고, 천장을 봐도 갤러그가 움직이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수준의 정말 실력자가 되더라고요. 한 번은 50원을 집어넣고 1시간 넘게 갤러그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오시더니 100원짜리 동전을 툭 던지면서 그만해 임마. 그 말을 듣고 100원을 들고 훌훌 털고 나왔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죠. 끝까지 그걸 하겠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걸 하면서 생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생각 없이 정말 게임만 하고 있다면 그건 계속해서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생각 속에 왜라는 단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 다 해보셨을 겁니다. 왜 이게 안 될까 얘는? 답답함에 왜라는 단어 속에서 화도 내보고 속상한 마음도 갖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가? 그래서 조금 애교 섞인 말로 전선이 확전이 되죠. 당신 닮아 그래. 부부 사이에 서로 그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섞이지 않으면 웃음거리로 당신 닮아 그래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선이 하나 더 옮겨지면 당신 집안이 다 그렇지, 핵폭탄을 하나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 왜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경우 관계성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똑같은 그 생각을 어떻게라는 생각으로 바꾼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아마 어떻게라는 단어를 대입시키면 전혀 다른 결과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행동을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지으신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만드신 별과 달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개입돼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이 담겨 있겠습니까? 생각은 행동과 직결되어 있고 행동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건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훌륭한 믿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냥 계신 게 아니라 반드시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나아가면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걸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는데 왜 염려하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이 공중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저것들보다도 귀하지 않느냐? 여러분, 논리학에서 어떤 설명을 할 때 함축해 놓은, 굳이 말하지 않고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 속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표현되지 않은,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의도인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 좀 하라는 것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면서 생각을 해라. 들에 핀 백화파를 보면서 생각을 해라. 저것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를, 손으로 빚어서 만든 너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느냐?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생각 좀 하고 살아. 이게 집에서 하면 부부싸움 될 말이지만 교회에서 얘기하면 축복의 말이 되는 겁니다. 제발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4명이 침상의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생각과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생각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도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칭찬받는 생각으로 갈지 책망받는 생각으로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주님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먼저 믿음의 시작은 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문,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문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소문과 함께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가 여기 계시다, 이 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소문이 믿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복음도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있어야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복음은 소문이 날 때 복음인 것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보물처럼 내가 품고 있겠다,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나를 감격시키고
소문을 내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소문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죠.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 너무 그 한 구절에만 몰입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의 선행이 공개되고 연결이 돼서 영광을 취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속에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한 선한 일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소문이 나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왜? 불신자들이 그 착한 행실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소문을 내야 된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내보셨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진정성이 어떠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소문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복음 이렇게 전도하시고 늘 또 그런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도 계시고 때마다 전도지를 나누는 분도 계시고 참 감사한데, 저는 또 바라기는 전도에 미친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젊으신 집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개인 전도, 복음에 무장을 하고 그래서 딱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섬겨서 마침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좀 나오면 좋겠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비껴가면 안 되죠?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에 소문을 내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복음의 시작이 소문이라면 복음의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표현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네 사람에게 한 중풍병자를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예수님에게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믿음이 지향하는 방향성으로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 삶이, 내 생각이 전반적인 것이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야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등을 보이면 그 믿음의 진정성이 식어버리는 거죠. 신앙은 관계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단어가 적합할까? 다양한 신앙의 표현이 있지만 구약은 오라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요구하는 겁니다. 내게 오라, 나에게 오라. 근데 안 와요. 버팅겨요. 그렇게 버팅기고 안 오고 안 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가마. 이게 신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오라라는 거예요. 오라.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그분을 앞에 모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시편 16편에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고 그를 앞에 모시고 삶으로 내 마음이 기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마음에 계시다. 어디에나 계신 분이지만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신 것처럼 모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 믿음 좋은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는 것 훌륭하지요. 기도하면 3시간씩 기도하는 것 훌륭하지요. 그러나 정말 믿음은 그의 생각과 그의 삶과 그의 모든 가치관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가까이, 이 단어 속에 다 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의 시작은 소문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문. 믿음의 표현은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믿음의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는데 딜레마가 있어요. 그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자,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믿음의 딜레마가 무엇이냐면 믿음 때문에 믿음 속에서 생각이 함께함으로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생각 때문에 믿음이 식어버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딜레마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나가는 이들에게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사람이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죠. 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에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이런 열망과 결심을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은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장애가 굉장히 많은 게 아니에요. 다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취미이든지 이렇게 여타의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장애물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진짜 장애는 또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취미도 아닙니다. 진짜 장애는 생각이다라는 생각. 문제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믿음과 연합하면 몸은 오히려 방법을 찾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장애에 갇혀버리면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마치 생각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지배를 받으면 개와 같이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없는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도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 생각이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생각의 벽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믿음과 생각이 만나면 항상 생각은 방법을 찾아가기를 시작합니다. 호텔업의 유명한 호텔 왕이라고 하죠. 콘라드 힐튼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직원들 앞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더라고요. 5불짜리의 쇳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5불짜리 쇳덩어리가 그대로 두면 녹이 습니다. 그리고 그냥 녹슨 쇳덩어리로 남겨질 겁니다. 그러나 녹슨 이 쇠를 풀어가지고 말발굽을 만들면 200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쇠막대기를 녹여서 바늘을 만들면 3,200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작은 용수철을 만들어 팔면 250만 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원자재 타령만 합니까? 인생은 언제나 도전자의 몫입니다. 참, 한 분야에 절정을 이룬 사람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주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개인적인 신앙과 가정적인 문제와 삶의 요소들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 장애물은 허무맹랑하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을 멈추게 할 만큼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득이 될 겁니다. 나는 주님에게 가고 싶지만 이래서 못 갑니다. 이런 한계가 있고 이런 상황에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거기에 갇혀 있을 것이냐 아니면 방법을 찾아갈 것이냐. 중풍병자를 데려온 4명의 사람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어떤 방법을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 지붕을 뜯어버리고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들은 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길은 문밖에 없어요. 문을 열고 예수님이 안에 계신데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길이 없구나.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뿐일 텐데 이 사람들은 길을 만들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길을. 저는 이것을 돌파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돌파하는 믿음. 계산하지 않아요. 자기 집도 아니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결단이 없다면 이 생각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곳에 길이 있습니까?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길을 발견하고 싶다. 고생하지 않으면서 나는 인생의 길을 찾고 싶다. 길이 없어요. 개인적인 삶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찾고 싶으면 대가를 지불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편안하기를 원하면서, 안락하기를 원하면서, 땀 흘리지 않기를 원하면서 길이 어딨나, 길이 어딨나, 그런 사람에게 길이 나옵니다. 사기꾼들의 길이 나오게 됩니다. 고생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길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곳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갑자기 지붕에서 투둑투둑 소리가 나요. 깜짝 놀라겠죠. 사람들이 집안의 사이드로 다 숨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위에서 뭐가 떨어지겠죠. 그러더니 큰 침상 하나가 내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일 놀란 사람은 주인이겠죠. 이게 지금 뭐냐 이게. 근데 그 자리에 전혀 놀라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미소를 지으면서 그 침상을 기다리는 분. 예수님 아닙니까?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침상에 내려왔고 중풍병자인데 갑자기 왜 죄사함의 이야기가 나왔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딱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다른 복음서에는 이 악한 생각을 행하느냐? 악한 생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서기관과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흠을 찾고 예수님에게 고소할 틈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염탐하러 들어와 있는 것이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분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호기심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고소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봐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악한 쪽으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생각에 장애물이 있어요. 오늘 이것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나라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생각이 너무 커요. 내 경험이 너무 커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해요.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형식은 보냈지만 한 번도 예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킨 적이 없어요. 그렇게 왔다가 갔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냐 말입니다. 여기 있는 홍 목사는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이니까 그렇다 쳐요. 그래도 제가 한 번씩 설교하는 이 말씀, 성경의 말씀, 여러분이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몇십 년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터치한 적이 없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생각을 드러낸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고 임생을 바꾸는데 왜 나에게는 단 한 번도 이 말씀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가? 억울하지 않아요? 분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오히려 답답해서라도 저에게 찾아올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목사님 왜 이럴까요? 왜 저는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단 한 번도 말씀에 감동이 없을까요? 읽어도 들어도 왜 저에게는 말씀이 영향이 없을까요? 답답해서라도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삶의 환경에서도 장애물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배움도 가방끈도 짧고, 나이가 들었고, 몸도 약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처럼, 저는 그 병자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답답한 면이 생겼어요. 아니, 치료받으려고 거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고침받으려고 거기에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앞에 왔는데도 나를 저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생각이 장애물에 가득 차버려요. 생각이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부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를 향하신 나의 뜻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그분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내 생각이 문제다라는 거죠. 생각이. 이 네 명의 친구를 보십시오. 믿음의 생각으로 현실을 뚫고 가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요. 어떻게 이 생각이 갔을까? 지붕을 뚫는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된다면 지붕 뚫으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는 할 것 같아요.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좀 비켜주세요. 이 사람 예수님 좀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조금씩 길을 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지붕 뜯는 생각까지는 못 갔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생각이 갔을까?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이 친구가 예수 만나야 되는데, 우리처럼 걸으면 좋은데 평생 누워서 지내고, 우리가 뛰어다닐 때 우리를 지켜보기만 했고, 우리가 여행 다닐 때 우리를 부러워하기만 했는데, 이 친구의 손을 잡고 함께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 친구도 우리처럼 일어서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을 예수님이 귀하게 본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그 국률의 마음 때문입니다. 방법이 없거든요. 이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거든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요구했어도, 내 백성을 보내서, 내 사자들을 보내서 매맞고 죽임당하고 그런 수모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보냈잖아요. 계속. 그런데도 말을 안 듣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길을 만드신 거예요. 지붕을 뜯으신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모로 지붕을 뜯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이 만드신 길 아닙니까? 생명의 길, 산길, 소망의 길, 하나님과의 관계,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는 길.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I am the way. 아무도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포기하지 않지요. 여러분, 홍 목사가 신학을 담아서 설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있죠. 절대 하나님은 구원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라.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라. 목사님, 신앙 떠나서 교회도 몇 년 동안 개근도 안 하고 왔다 갔다 이런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까?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탕자 좀 읽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탕자가 뭐 잘한 게 있어서 아버지가 잔치 벌여줬냐고. 구원에 관해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 아니 어떻게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길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윤리와 도덕의 연약함 때문에 그를 버립니까? 그런 하나님의 수준이라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고민이 뭐예요? 왜 아니에요? 왜? 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힘들어요. 눈물이 나요. 답답해요. 그런데 부모에게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포기가 안 돼요. 포기가. 신기하죠. 그렇게 울었는데도 포기가 안 돼. 이번 주에 한국의 신문 기사를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한때 유력한 정치가였는데 이분이 지금 정치는 안 하고 대통령까지도 거론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마약을 해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부모가 고소를 했어요. 이 아버지가 신고를 해서 잡힌 거예요. 도저히 자녀가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는 걸 알고 부모가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공권력을 통해서라도 마약을 끊도록 신고를 했다고 말하면서 아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분이 안수 집사님입니다. 네, 이혼도 하셨어요. 참 정치하면서 삶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참 힘들었겠죠. 그럼 부모, 아버지 밑에서. 근데 이 아버지도 회개했나 봐요. 하여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회 나오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도록 배려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마지막 아들도 변론을 이렇게 합니다. 아픈 손가락이었고 사고뭉치가 아니라 이제는 든든한 장남이 되겠습니다. 감동이 오더라고요. 신문 기사 보고 그렇게 감동받은 것도 오랜만이에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꼈나 보지요. 든든한 장남이 되겠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얼마나 속을 썩였어요. 자유를 선물로 줬더니 그 자유를 죄에다 밥 말아 먹었어요. 말 안 들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튕깁니다. 때려도 봅니다. 겁도 줘봅니다. 버팅겨요. 말을 안 들어요. 그 정도 했으면 너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다. 호적 파버릴 만도 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사야 49장 15절에 16절에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젖먹이 부모가 그 아기를 잊겠느냐? 혹여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내 백성을 잃지 않는다. 돌파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자녀 키우면서 힘든 순간이 오거들랑 이 하나님 묵상하세요. 하나님, 나 향해서 참느라고 참 고생하셨죠.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힘 좀 주세요. 인생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하는 순간도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한번 믿음의 이 생각을 올려보세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여유가 생길 거예요. 너무 여유가 없으면 사람이 무너지거든요. 그럴 수 있어. 여유가 있어. 숨 막히게 지치고 고달프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초인이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올 때, 사업적으로 위기가 올 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눈물의 기도를 쏟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영혼의 무지개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라. 이 돌파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아래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또 시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생각을 믿음과 일치시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성령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이 물러가게 하시고 음란하고 부정한 생각이 떠나게 하시고